6장 15절과 16절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게 어떤 일을 잘 시작하고 분별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고 하는 말처럼 시작한 일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성벽의 모든 역사가 52일 만에 그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하는 모든 일들이 공사 시작해서 그것이 마쳐지는 그날까지 딱 52일의 격리가 되는.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위의 모든 그 대적들과 이방인들이 이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되어진 52일 만에 그것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크게 낙담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이루어냈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 일을 52일 만에 성취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두려워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크게 낙담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통 이게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저거는 하나님이 이룬 게 아니라 저기에 누구누구가 있어서 저걸 이룬 거야라고 사람들이 이루었다고 오히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루었다고. 이 드림센터 건축이 여기 52일인데 520일 정도 걸렸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보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 일을 이루려고 이렇게 때로는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루고 오히려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저게 무슨 하나님이 이야기 무슨 하나님이 했어.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일은 분명히 그들이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루었는데 대적들이 이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한편으로는 낙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보기에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재건하려고 막 할 때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심지어는 4장에 보면 저게 성벽 쌓아 올린들 저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될 거야. 요즘 이야기는 이게 고양이가 가도 저거 이렇게 다 그냥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어서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거 네가 하면 뭐가 하겠어? 니네들이 저걸 어떻게 해? 이 말이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보기에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은 이룰 수 없는 일, 이 일은 불가능한 일, 니네들이 하긴 뭘 해.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어쩌면 느헤미야 이전에도 이런저런 그런 시도가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를 해봤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언급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다가 뭐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주변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저게 뭐 이루어지겠어? 그래서 처음 시작한다고 막 그럴 때는 아무런 게 쳐다도 안 봐요. 예?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끝까지 이제 일단은 여기 끝에서 이 끝까지 다 연결이 아직 높이는 다 올라오지 않았어도 일단 일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고 사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실 이 6장에 와서는 이 이제 아주 암살 음모까지 벌어지고 뇌물로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해서 이제 함정을 빠뜨리려는 암살을 하고 또는 이제 모함과 함정에 빠뜨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너무너무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막 이렇게 이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이 모습을 뭐 조롱한다고 되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남은 게 하나밖에 없죠. 지도자를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결국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느헤미야만 제거되면 느헤미야만 꺾이면 느헤미야만 이걸 포기하면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포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전체 프로젝트를 아무리 방해를 하고 해도 이미 한번 이렇게 추진력이 시작이 됐고 이미 가속도가 붙어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 상황에서 아무리 이거는 건드려봐도 소용없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엉망이 뭐 이런 문제가 벌어져도 그게 이렇게 또 풀어져가고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방법은 지도자를 건드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꺾여야 쓰러져야 모든 일이 멈춰지게 되는.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지도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믿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시작한 일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산발락과 더베 이런 사람들이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말로 협상을 좀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당신과 우리 사이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협의를 좀 이렇게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협의를 하자고 이렇게 오노 평야라고 얘기한 곳을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속에 암살 음모가 있는지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단순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협상을 하고 뭐 이러고 가려면 내가 자신이 이 자리를 비우면 이게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어떤 암살 음모가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시작한 이 일을 끝내야 된다. 이것을 끝까지 마쳐야 된다는 그 목표의식,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에 방해되는 지금 뭐 이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고 이런 문제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좀 협상을 해서 이렇게 갈등을 이건 다 나중 문제고 지금 일단 이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던 일을 내가 어떻게 중간에 마치고 가겠냐 다 끝나고 그러니까 시작한 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속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일이 그르쳐지고 중간에 포기되어지는 어떤 일도 이렇게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중간에 쉬었다 다시 시작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것은 나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한참 가다가 중간에 그걸 이렇게 포기했다가 멈췄다가 얼마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게 사람들은 재충전하고 뭔가 이렇게 회복의 의무가 그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신이 뭐 물론 정당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겠지만 자리를 지우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리고 이렇게 협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간에 중지될 수밖에. 그럼 이걸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씩 3번, 4번씩 그런 청이 오지만 가지 않아. 일단 나는 이 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보자 이거. 일단 이거 시작한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편지를 보내는데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반역을 위한 거고,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서 관리로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협상하자. 형식은 협상하자고 문서를 보내는 거지만 일부러 봉하지 않고, 사람은 봉하지 않은 편지 주면 다 읽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보고 나면 사람들은 다 말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느헤미야가 반역을 위해서 지금 성벽 재건하는 목적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순수하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개인적인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잖아요. 그래도 그 가짜 뉴스에 대해 이런 대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쏟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어진 목표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거. 시작한 일을 끝내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중간에 그 목표를 흐리게 하는 그 어떤 이렇게 도전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일단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심하고 시작하기 전까지는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분별하기 위해 여러 고민도 하고 하겠지만 일단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시작했으면 그 목표를 그 과정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가다 말다 쉬었다가 그거 아니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요. 정상을 한번 오르겠다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불필요한 소리가 들리고 뭐 방해거리 소리가 들리고 모함하는 소리가 들려도 일단은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서 그까지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변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다 나중 문제인 거예요. 일단 거기에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신앙의 여정에도 자꾸 변명하고 부정적인 것, 그래서 목표를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오늘날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이렇게 신천지 이런 문제로 교회에서 좀 이렇게 특강도 하고 교인들 훈련도 시키고 뭐 이래야 되지 않냐고 조금 목사님 좀 하시라고 그런 뭐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변의 교회에서도 많이들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좀 시켜야 되지 않나. 뭐 아직 크게 소용돌이는 없어도 뭐 이렇게 멀찍이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그 미혹이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뭐 심심치 않게 교인들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미혹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이야기를 간혹은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은 마음이 잘 안 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가지고 온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안에 이사 오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만 하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려는 그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교인들이 교인을 서로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이단 분별하는 데 시간을 허비 거기에 더 에너지 지금 사실은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훈련도 잘 안 시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지 이것도 사실은 잘 훈련이 안 되는데
이거 뭐 분별을 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신천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사실은 헷갈릴 수 있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더 집중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천지는 내용을 막 알아야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별 못해요. 이것만 딱 인정하면 돼요. 근데 교인들이 이걸 인정 안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특별히 집사나 리더십에 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이유는 나는 분별 못해. 이것만 딱 인정하면은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내가 분별할 수 있어라고 하는 헛된 자만심과 교만과 자기 확신으로 친구가 너 지금 한번 이거 분별해줘. 내가 가서 분별해봐야지. 너가 좀 이상해. 그러면 이상하면 얼른 교회부터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가서 내가 가서 분별하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해야지. 가서 들어본다고 앉았다가 다 빠져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라 희한해요.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앉았어요. 은혜를 잘 못 받는 때가 있는데 이단은 난 은혜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작정하고 가서 앉아 있는데 미혹돼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헛된 호기심, 헛된 자만심. 나는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얼른 물어보고 조금 이상하면 얼른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조금 이상한데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내가 좀 더 확인하고 내가 좀 더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면 그때 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지. 아니요. 그러면서 빠져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열의 9, 100의 99은 다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빠져가는 게.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 헛된 잠을 나는 알아. 아니요. 제 목사로서 목표가 교인들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천지가든 어떤 신천지든 어떤 이단이든 A, B, C 이게 틀렸어라는 걸 찝어내는 교인들은 못 만들어요. 목회자들도 그거 잘 못해요. 앉혀놓고 얘기하면 아 이거 이상한데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내가 그 전에 배웠던 거 내가 교회 안에서 알았던 거랑 뭔가 다른데 이것만 느끼면 돼요. 다른데 근데 이게 다른데 좋은 거야 또는 다른데 틀린 거야. 그거는 내가 잘 분별 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조금 다른데 그러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하면 얼마든지 분별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한 어떤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끝내야 돼요. 가짜 뉴스가 나오든 뭐 어떤 누가 소문을 내리든 억울한 소리를 하든 지금 그 억울한 소리 한다고 억울한 소리 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뭐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요기를 해대도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심이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은 그게 지금 중에 억울해도 내가 해야 될 몫의 일 지금은 이 일을 시작해서 이 일을 마치는 게 먼저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어떤 선지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여요. 두문불출. 그래서 시은야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지금 이게 당신을 암살하려는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 나랑 같이 도망가 숨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있다가 당신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전으로 도망가자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성소에라도 들어가서 그쪽으로 피하자고. 그래야 당신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 내가 평상시에 때는 어떤 분별을 하고 어떤 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할 때 상의도 하고 기도도 받고 의논도 하고 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거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따라가야죠. 근데 느헤미야는 말해요. 아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이 어긋나는 일인데, 불법인데 살자고 내가 그 불법을 한다고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긋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어긋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어떤 체험을 얘기하고 뭘 봤다고 얘기하고 무슨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무슨 꿈을 꾸었다고 신비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어긋나니까 그거는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면 헛된 소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총독인데 이게 선지자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저 지성 성소에 들어가 저렇게 했다라고 소문을 내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느헤미야를 위기로 몰아가려고 오라 그래서 암살하려고 그때 실패하고 안 되니까 가짜 예수에도 요동하지 않으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헛되게 속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에게 뇌물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좀 거짓 예언을 좀 해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좀 성소로 데려가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총독이 저렇게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고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려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느헤미야랑 백성들 사이를 떼어놓고 싶어서 만들었던 함정이었던 거예요. 뇌물이 오가고. 근데 그거는 느헤미야는 그 상태에서 모르죠. 모르는데 분별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에 어긋나는 건데.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사는 게 급하고 암살이 되는 게 죽는 게 두렵지만 성경이 어긋나게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차라리 저 산으로 들로 나를 도망가라 그러면 차라리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일런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내가 감히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러겠냐고. 그런 성경이 어긋나고 말씀이 어긋나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예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귀한 통로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지만 성경의 가치보다 위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아니요. 묵묵히 내 길을 그냥. 나는 오늘 느헤미야가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동시에 느헤미야라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계신 그 목표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올해 세상을 떠나신 한동대학교 명예총장이셨던 김영기 박사님의 그 아내 되신 김영희 권사가 쓴 갈대상자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시작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앞부분에 그 김영기 총장이 그 한동대학 저 포항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 신설학교 본인이 카이스트 종신 정교수예요. 그 나사에서도 인정받는 세계 100대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분이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학교 한 번도 상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소원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온 게 아니라 한 번도 상상해 보니까 그리고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뭔 헛소리 하냐고 그 구석에 내가 왜 가냐고 그랬던 일.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게 되는 참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별하는 과정이 맨 처음에 초기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내가 동의하고 그 주일 설교 말씀이 되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에게 함께 기도했을 때 간사와 여러분들 기도해 줬을 때 거기서도 막 약간 한 4-5가지 본인이 하나님을 분별하는 그 통로들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해 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이 딱 가자마자 모기업이 부도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수많은 난관이 이제 쭉 흘러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의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는데 그 책의 맨 마지막에 그 김여희 권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써놨냐면 그 남편이 고속도로나 어디 이렇게 길을 갈 때 제한 속도가 예를 들어서 60km면 그거를 넘어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묵직하게 그냥 이게 원칙이다, 이게 규칙이다 하면 끝까지 늦게 가든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의 인생이 옆에서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그것만 확인이 되면 이런 일이 있든지 저런 일이 있든지 요동하지 않고 그냥 그 표지판대로 그대로 그 표지판대로 성품 자체가 그런 모습이었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책의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시작하기 전에 치열하게 씨름하고 고민하지만 시작했을 때 어제도 말씀드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했다고 모든 게 탄탄대로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일이 생겨요. 수많은 방해거리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분명하게 그렇게 시작했다면 끝까지 누군가가 그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국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끈기라고 얘기하고 견디는 능력, 인내력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확 읽어가지고 막 불같이 시작만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성취해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든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것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잃지 않고 어떤 방해거리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왜 우리 안에 하나님 일하시기에 그런 간증이 일어나고 그런 증거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세상이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 느헤미야와 그 백성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때로는 대적하고 방해하던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낙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이루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끝까지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